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여덟 번째 예언이 18장에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 파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사실 지금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중입니다. 할 말을 했을 뿐인데 모욕과 미움을 받고 있어요. 친한 벗들마저도 자신의 실족과 유혹을 기다린다고 절망합니다. 절규합니다. 원래 처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 거절했지요.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들면서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 사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참담하지요. 내가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좀 다들 알아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비웃음 뿐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매국노적인 발상이다. 사회의 분란을 초래하는 방언이다. 망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한다고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언자로서 받아야 하는 이 시간들을 힘들어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윗처럼 그 화살을 사람에게 직접 쏘지 않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철저하게 처절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누가 어떤 공격을 해도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짧지만 완벽한 찬양의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그가 구원하셨다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승전결이 맞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가 딱 정답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14절이 시작돼요. 14절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그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를 쭉 기록합니다. 이 굉장한 급격한 감정의 변화죠. 그래서 어색합니다. 근데 동시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는 오늘 18절까지 자신의 탄생을 저주해요. 전 마치 욥기 3장의 내용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욥의 그 탄식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고백으로 가져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욥과 예레미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욥처럼 직접 원망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과 또 부모까지만 그의 원망의 범위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답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선을 지키는 모습이 욥의 그 비슷한 고백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그 마지막 단락 14절부터 18절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녔구나 하는 그 정도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거의 1년에 몇 번씩은 제가 한 절 한 절씩 묵상하는 찬양인데요. 승리라는 제목의 짧은 제목의 찬양입니다. 제가 전체 곡의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들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들을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워 두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내 삶 가운데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만 여전히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이게 회중송이 아니라 같이 부르기는 어려운 곡이지만 제가 자주 이 가사만 좀 묵상하는 그런 곡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 답답하고 좀 눌리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늘 이 찬양을 기억하면, 그래, 이것이 승리지. 더 좋고 편한 수많은 가능성들의 유혹을 절연히 단호히 잘라내버리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것이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는 그 두 번째 파트가 늘 마음에 와요.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고 많은 그 말들이 있는데 힘겹지만 그것을 다 억누르고 내가 아니라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는 거죠. 아멘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대부분 지고는 못 살아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반이나 두 대는 때려야 본전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더욱이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냥 메신저가 되어서 전달했을 뿐인데 온갖 미움과 저주와 조롱은 지금 내가 다 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또 사람을 향한 복수의 마음,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승리가 무엇일까? 승리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이 승리하는 삶일까?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진짜 승리인가 하는 겁니다. 딱 이 한마디만 하면 한 번에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카톡에 글 한마디만 딱 보내면 너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승리는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일평생 좀 기억하고 힘들지만 붙들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원망을 해도 무엇하고 불평하며 짜증을 하며 함부로 말해도 받아주시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우리의 감정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글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를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승리인가? 주님의 승리인가? 세심하게 점검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빛나는가? 주님이 빛나시는가? 확인하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정과 결단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솔직하게 확인하고 바라보시면서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고 그 승리로 이 하루를 또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참된 승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